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98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말씀이 있습니다. 왜 온 땅이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는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온 땅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갓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의 손길로 살지만은 전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인께서 돌보아 주시니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내가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내 몸의 조직을 알지도 못하는 내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이 자연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나타나는 것이고, 구름이 있는 것이고, 비가 오는 것이고, 땅에서는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주인의 손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의 삶을 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만물을 보고 가꾸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의 사상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습니다. 완전히 그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끊어집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 자리에 나를 두고 내가 다 하고 나의 수고로 내가 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삽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꼭 나의 주인을 아시고 주인이 나를 돌보아 주셔서 살고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먹는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양식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마실 수 있는 공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내가 마시는 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꾸시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가꾸시는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돌봐주지 가꾸지 아니하면은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분초마다 돌보아 주셔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 영의 세계를 알면은 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죠. 인간은.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무지하고요.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갓난 아이 정도 거의 없어요. 영적인 세계인데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나를 얼마든지 불행케 하는 악한 영들이 얼마든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대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 대적이 나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대적이 나를 어떻게 속여서 나를 포로로 끌고 다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합니다. 분별도 못해요. 이러한 나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죄의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주는 지식이 나에게 참된 지식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그 사기꾼에 속아서 나를 멸망하고 나를 불행케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누리고 그 지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존재로서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인간은 스스로 마귀가 준 사상으로 인간은 신과 같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신이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헛소리를 합니다. 인간은 참 불쌍합니다.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악한 영의 사상에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영의 세계가 더 잘 보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준 지식이 거짓이고 나의 멸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참된 생명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영의 세계가 더욱더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의 수고를 느낄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꼭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내 눈에 보이는 이것과는 바꿀 수 없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확실히 알고 그래야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특별히 이 자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록한 아주 귀한 말씀이죠. 시편 104편 11절에 보면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누가 마시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들짐승을 누가 가꾸신다고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도 누가 피우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물며 더 귀한 인간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서 우리 사람이 살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주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은 나쁘고 내 마음에 들면 그것은 좋고 완전히 타락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나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가 돌보아 주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첫째 알아야 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겸손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 생활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나를 얼마든지 불행케 할 수 있는 악한 영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영적인 존재로서 살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로서는 가장 나약한 존재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얼마든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들이 주는 사상에 종노릇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자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어진 목자로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돌보아 주시니까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시니까 인생의 길에 만난 걱정과 근심과 낙심과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를 못하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쫓아내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사자의 입을 지켜주시니까 다니엘을 사자가 삼키지 못한 것처럼 죄악이 악한 영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여러분 1장 2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이 악한 영들이 욥에게 큰 어려움이 일어나게 악한 영들이 다 조장하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작은 파도는 일어날지라도 나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무서운 것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예, 맞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죄악된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루 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인의 돌보심이 아니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나를 죽이는 사망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 믿지 마세요. 주인을 믿으세요. 나 높이지 마세요. 주인을 높이세요. 전적 나의 주인의 사랑을 믿고 사랑을 누리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더욱더 잘 살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